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태풍이 두 개가 연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중국 쪽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일본 쪽으로 갔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상공에 있던 열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큰 지붕을 이루어서 한국에 뜨거운 그러한 공기를 내려 뿜었는데 그것이 태풍 때문에 사라지고 또 비도 좀 내려서 그나마 약간의 이 더위가 물러간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호우나 혹한 같은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상청의 예보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상이후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자연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잘 관리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국에 5살 된 한 어린아이가 1페니 헌금을 하면서 이것으로 성경책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1페니라고 하면 우리나라 10원이나 1원짜리 동전처럼 거의 돈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돈이 1페니라고 하는 그러한 화폐입니다.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도 있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 작은 소년의 뜻을 기특하게 여긴 목사님께서 자신의 돈을 더 보태서 성경책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소년의 이름을 써서 인도로 가는 그러한 이 선교사들에게 함께 딸려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려서 소년도 그리고 목사님도 이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방문한 마을이 아주 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우상숭배가 심한 그러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원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눈 중에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무명 선교사가 전해준 작은 성경책 한 권이 이 마을의 복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마을에서 잘 보관하고 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목사님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책을 펼치자 맨 앞에 있지에 20년 전에 5살 된 어린 소년의 이름이 바로 그대로 적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지만 외적으로 성장해 마침내는 창대해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적은 양으로도 세상 속에서 강력하고 획기적인 내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누룩은 밀을 굵게 갈아 반죽해서 해숙해서 띄운 그런 발효제를 누룩이라고 합니다. 비록 적은 누룩의 양일지라도 가루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이 있으며 내적 변화의 능력도 있습니다. 세상은 적은 것을 무시하고 많은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안에는 무한한 가치가 함께 있음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죽은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가치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힘이 있어서 홍수 같은 그러한 샘물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치도 매우 비쌉니다. 죽은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믿음이 흔들리고 악의 세력과 타협하는 것이 바로 이 능력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많고 이 건물의 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수가 많고 그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죽은 것이라면 공동묘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고 신자의 수가 적어도 진정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나 누룩처럼 미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보잘것없고 미약해 보이는 나의 모습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천국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오늘날 나눌 주제의 말씀인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네 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특별히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유입을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또 왕의 권세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어주는 그러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제시된 정체성으로 거룩한 나라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직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누구의 아내나 남편으로 불리기도 하고 혹은 사장님이나 선생님이나 학생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은 성취나 실패가 우리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리는 이름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잣대를 들이대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부르는 경우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의 너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네 가지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에 이어서 세 번째 성도의 정체성인 거룩한 나라 정체성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 정체성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또 거룩한 나라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인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한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으로서의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거룩한 나라로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개념은 먼저 생각할 것이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만을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 즉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에 의하면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살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는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이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와 구별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의 주제인 거룩한 나라라고 이 개념을 베드로는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듯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 국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먼저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즉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 곧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야만 국가라고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적인 요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성도들의 정체성을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여한 그러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가정이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직장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곧 거룩한 나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나라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처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나라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을 뜻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들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이다. 만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성도가 호흡하고 사는 동안은 세상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 의뢰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성경 속에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믿는 자들의 하나님, 믿는 자들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사상이 있다 했습니다. 이 섞이지 말라고 하는 이 사상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잔인해서 그 땅 원주민들을 갖다가 모두 몰살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섞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각종 범죄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계하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이렇게 진멸시키지 못하고 다 내쫓지를 않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임금은 이주정책을 씁니다.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나라 백성화 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피게 되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나라,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순수한 혈통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섞여 사는 아주 더럽고 그러한 민족이다,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로 취급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교류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극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이방 민족과 섞여 살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속하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져야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믿는 자가 이긴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 세상의 가치에 지배받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돈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명예가 필요할 때도 있고 힘이나 권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게 지배를 받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것들이 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고 세상적인 성공도 뛰어넘어서 세상과 뚜렷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로서의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거룩한 나라로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나라로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거룩한 나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신분의 선언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분에는 반드시 신분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은 왕이나 대통령다운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소위 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채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신분이나 격에 맞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든 행실에 부르신 자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나라로서의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고, 장소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예배 시간에만 경건함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만 거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또 누구를 만나도 동일한 말과 행동, 곧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행실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어떤 삶이냐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키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거룩한 나라로서의 성도의 구별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행동 속에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이것이 달빛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성도 스스로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하고 세상과 구별된 분명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 가운데 세 번째인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는 세상과 구별된 나라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다른 가치의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나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나라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